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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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번 우리 같이 시작.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굉장히 훌륭한 그런 분이었죠. 당신은 왕이 없었던 그런 시대에서 사사가 나라를 통치하던 그런 시대, 사사가 나라를 통치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우상을 없애는 일. 뭐는 일이라고요? 우상을 없애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신, 그 다음에 아스다롯, 또 이러고 이렇게 이런 것 등을 없애면서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왔다, 이런 것 등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굳건하게 먹고서 이렇게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방금도 얘기를 했지만은 기도하고 또 율법을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미스바에 모였는데, 그런데 이거를 보고 있었던 적군들, 이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오해를 해요. 저것들이 모여서 이 자기 나라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지금 저렇게 모였구나, 이렇게 크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공격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자, 먼저 치자, 이렇게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먼저 공격을 해온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려고 미스바에 모였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어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착각을 하고서는 이렇게 블레셋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해왔는데,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준비를 전혀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 않아서 이렇게 뭐 무기를 가지고 있다든가 무슨 작전을 짠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블레셋은 공격을 해오니까 못 찍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지요. 자,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러면 어떻게 해주셨느냐, 당하게 해주셨느냐. 자, 먼저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도와주셨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블레셋이 공격에 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에게 자기 이제 지도자가 사무엘이니까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하고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기도해서 우리들이 지금 공격을 당해서 우리들이 죽게 되었사오니 빨리 우리를 구원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리고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에 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갑자기 우박이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블레셋 이 적군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쳐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을 봐보십시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깜깜해지더니 그냥 우박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이렇게 되니까 자기네들이 겁나가지고 그냥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쳐버렸다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늘이 멀쩡하던 하늘이 그냥 막 번개가 치고 뇌성 치더니 막 우박이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지들이 겁나가지고 다 도망쳐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엊그제 전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6.1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랍 연합군이 전쟁을 시도를 했을 때 이스라엘은 나라가 조그만해.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모세 다현 장군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쟁을 빨리 끝내고 다음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자. 전쟁을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 붙었는데 3년째야. 전쟁 일찍 끝납니까? 우리나라의 6.25 한국전쟁도 3년 만에 휴전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어떻게 일주일 만에 끝내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 다현 장군은 우리가 시작해서 다음 주일날은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끝내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자. 그런데 전쟁 6일 만에 딱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무엘이 기도하게 되니까 세상에 멀쩡하던 이 날씨가 이렇게 우레가 차게 되고 번개가 치고 그 다음에 우박이 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 블레셋 이 적군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돌로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에베네셀. 그러면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그래서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다? 여호와께서 자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아멘. 에베네셀.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것이 바로 에베네셀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블레셋의 공격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후에도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다음에 에그론과 가드의 땅까지 회복을 하게 되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들도 지금까지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에베네셀, 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첫째는 어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어제를 감사하라. 아멘. 자,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금년에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일들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녀 때문에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또는 사업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컸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힘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자. 두 번째, 에베네셀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도 도와주심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제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나 몰라, 그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오늘 또 도와주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어요? 과거에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노예니까, 너희들은 종이니까 나 몰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200만이 넘는 엄청난 숫자, 400여 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 광야를 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어요. 물도 없지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지요, 날씨는 춥고 덥고 그러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또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더우면은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그 다음에 밤이 되면 추우니까 불기둥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제도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지켜주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이 어제를 우리가 감사하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을 지켜주신다, 이것을 확신하고 사시고, 그러면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 말씀은 내일 또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으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미스바에서 도우신 하나님은 그 후에 에그론과 이 가드까지 땅을 점령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블레셋이라든가 그 근처의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을 하게 되었는데, 실은 이 예루살렘에서 미스바까지는 사막지대예요.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사람이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에그론이라든가 이 가드는 굉장히 곡창지대예요. 기름진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도 도우셨던 그 하나님 오늘 또 도우시더니 앞으로도 도와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야 살아.
아무리 내가 발버둥 치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요, 하나님이 때려 막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라야만 여러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부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한 1년쯤 되었는데 뭐 옆에 사람들이 막 11조도 하고 그러니까 참 그게 좀 부담이 가는 거예요. 부담 가죠. 안 한 사람들은 되게 부담이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루는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가 교회 나가면 11조도 이렇게 해야 되고 감사 헌금도 이렇게 해야 하는데 어떨까? 그러니까 남편이 딱 하는 말이, 헌금할 여유가 어디가 있어.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근데 이 사람 장사를 잘해. 장사하는 사람인데 되게 장사가 잘 돼가지고 뭐 잘 돼요. 그러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것을 은행에다 넣게 되면 세금 추적이 될 것 같고, 그래서 5만 원권 고액권으로 바꿔가지고 어디 집안에다가 어디다 꼭 숨겨놔요. 근데 꼭 숨겨놨는데도 불구하고 꼭 도둑이 들면 찾아가고 갈까. 귀신같이 그렇게 알고 그냥 꼭 그냥 도둑을 꼭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고민하다가 어디다 숨겨야 될까 생각하다가 쓰레기통 제일 밑에 넣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러지 마라. 쓰레기통 제일 밑에 내겠다. 그래서는 거기다가 이 종이를 쫙 깔아놓고, 좋은 종이를 깔아놓고 그 밑에다가 돈을 차곡차곡 5만 원짜리로 팍 넣은 거예요. 쓰레기통에다가. 그런데 거기가 자그만치 1억이 얼마 안 되거든. 1억이나 딱 모아놨어요. 그리고 남편이 갑자기 출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집단속 잘해, 문 꼭꼭 잠그고, 알았어요, 조심히 갔다 오세요. 그리고 다음날 딱 돌아왔는데 쓰레기통이 깨끗하게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불렀어요. 얘 쓰레기통 어쩌냐고. 쓰레기차가 와서 그냥 갖다 버렸어요. 돈을 자기 아내가 모르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쓰레기에 보면 파쇄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지고 돈이 다 찢겨져 버린 거예요. 부랴부랴 자동차를 타고 이 쓰레기장으로 갔는데 이미 돈은 다 파쇄가 돼가지고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없어. 여러분, 자기 아내가 버렸다니까? 도둑이 도둑 들더니 도둑을 막겠다고 쓰레기통에다 넣어놓으니까 자기 아내가 못 모르고 그것을 갖다 버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니까. 아무리 내가 이걸 갖다가 숨기고 내가 이것을 어떻게 모아보겠다 별짓거리를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내일 또 도와주실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여줘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내일 또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발버둥을 치고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놔두면 우리가 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느냐? 마지막 두 번째, 사무엘은 부르짖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사무엘은 부르짖어 기도했다. 시작. 기도했다. 따라서 우리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아멘. 자, 사무엘상 7장 8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뭐하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부르짖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부르짖어서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박을 내리셔서 이 적군들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9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어땠다? 부르짖음에, 다시 한번 빨간 글씨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2025년도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내일도 앞으로도 내년에도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자녀들마다, 직장과 사업장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어제를 감사하고 지금도 도와주심을 확신하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봅시다. 우리는 그래서 부르짖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과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